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잘 지내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어제 우리 3.1절 102주년 국민대회 잘 주님 앞에서 맡은 바 일을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청교도 신학특강 제15주 그리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2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할 많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를 신앙으로 잘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새로이 깨닫고 잘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님이시죠.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거 다음 장. 네, 오늘 이제 우리가 22번째 강의인데요. 유교의 전란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성,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의식과 소명의 신앙. 그래서 이제 유교 때 지어진 찬송가하고 한 10년 정도 뒤에 지어진 찬송가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유교 때 지어진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서 돌아오를 이제 함께 공부하고 불렀었죠. 공부하고 불렀었고 참고로 오늘도 이제 이 반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제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계신 곳에서 이 3.1절 국민대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전하고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3.1절 때 지어진 찬송가 3.1절 그 무렵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를 한번 일단은 부르고 하겠습니다. 그 371장 뭔지 아시죠? 371 삼천리 비슷하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3.1절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힘이 나시죠? 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래서 이게 3.1절 그 운동 시기에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얼마나 진취적이고 힘이 납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무슨 경험 이런 거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힘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고 계시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셨다. 얼마나 우리의 시야가 밝습니까?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한테 힘이 생기고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러한 신앙인들은 어떠한 세력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이 신앙인이 가진 소망은 언제나 없어질 때가 없습니다. 항상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3.1절 국민대회에 지금 이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잠식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지금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이때에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정광훈 목사님, 그를 통하여 또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고 이 시대를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했던 이 주체사상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해서 주님 부르시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서 함께하고 있고, 또 이 기독교 입국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살던 사람 국민들이 지금 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이 예배 조직이 되어서,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대적 사명의 그 명령을 듣고 지금 다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나? 우리의 힘은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사명,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그때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게 되고 우리의 윤리 감각도 살아있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07년에 한국 평양에, 그 전에 1906년에 미국의 아주 사거리에,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3대 성령의 뿌리, 다시 한번 2021년 이 대한민국 전역에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이 나라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은 이게 이제 자유일보잖아요. 자유일보 호해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3.1절 국민대회를 맞이하여 어제 이제 이 시대적인 헌장이 나왔습니다. 3.1절 애국 헌장,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제 이제 그 국민대회 그 마지막 부분에 청년의 시간 그때 이 3.1절 애국 헌장을 이제 낭독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이거를 다 읽으셨겠지만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그 영상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보시고 또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자료로 올려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료로 올리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보실 뿐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 손자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렇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기독교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6.25 얘기를 했는데요. 6.25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건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재헌국회 국회 속기록의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문이죠.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105번 오늘 찬송가사 파워포인트 105번 106번입니다. 네. 예, 이윤영 목사님 재헌국회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호입니다. 1호. 함께 읽을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시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헌국회 그 처음을 무엇으로 그 국회 속기록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기록된 이 나라, 이 복받은 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여기서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 그때 그리고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세우신 그 건국의 4대 기둥이 이제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처음 국회 첫 출발에,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의 건국의 4대 기둥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100만인 구령운동가 100만인 이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죠.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하셔서 5천만 모든 국민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글자 금년에 100만 명을 이렇게 쳐보세요. (03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00만 명을 5천만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아멘.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이 5천만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의 2021년 성령의 불세례로 덮으셔서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들이셨듯이 모든 자유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을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모아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출발의 해 원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연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예,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14페이지입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오늘도 조금 읽고 다음에도 조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건국기념연설 제목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자 이거 이제 김광섭 선생님께서 펴내신 이 대통령 훈화록 1950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 귀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치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 그렇죠? 공복이 뭡니까? 공복이 뭔가요? 응? 응? 몰라. 이게 한문이죠. 그러니까 공복의 공은 이제 공적인 그런 거죠. 복은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의 군림하라고 우리가 뽑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를 섬기라고,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를 섬기라고 선거를 한 것이죠. 여기 이 대통령 보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된 권세와 함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이죠, 지금. 네, 그다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 년을 자치자주해 온 역사는 막론하고 세인들이 남의 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 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서 우리가 다 청소시켰으며 모든 방해와 지장에 대하여 일시의 악감이나 낙심, 애걸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 위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아니한 남녀는 더 큰 희생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요 더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다 우리를 의심했죠. 우리를 의심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5월 10일에 전 민족의 민주적 자결주의에 의한 전국 총선거로서 이런 모든 의심을 우리가 청소시켰다, 그런 얘기. 청소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국이 세워졌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헌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안전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온 인류의, 왜는 옛날 말이죠. 웬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아멘.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네, 여기까지만 오늘 읽고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 년을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겹쳤네요. 우리가 여기 거기 아니 그 앞장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거 읽죠 그냥. 네 그 다음 장. 네 그 앞에
거기 거기에 한 중간에 오직 인내와 거기 보이시죠? 오직 인내와 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연속 진행함으로 앞에 많은 지장을 또 일일이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우려하거나 퇴축할 것도 없고 어제를 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만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읽은 거죠? 이거 똑같이 겹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너아라 TV 그 네이버 카페 거기에 커뮤니티 거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이 3.1절 애국 헌장도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에 오신 여러분, 물론 여기가 다 마찬가지 다른 강의도 다 여기 똑같은 분들이죠.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배워서 반드시 전해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6.25 때의 일을 우리가 조금 이제 같이 읽으면서 또 보겠는데요. 그 찬송가사 파워포인트 121번 보여주시겠어요? 121번. 네. 김인서 선생님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1951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정룡의 철퇴하에 정룡 붉은 용이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자의 철퇴하에 6.25 전쟁이 지금 일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삼천재단이 무너지고 재단이 뭐죠? 교회죠. 교회 예배당. 삼천재단이 무너지고 수백의 제사장이 혈제를 드리며 혈제가 뭡니까? 뭐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피혈자죠. 아주 우리 청년이 한문을 잘 하시네. 혈제. 피의 제사를 드리며 수백만의 성도 목숨을 드렸나이다. 목숨을 바쳤다 그런 얘기예요. 학살을 당한 거죠. 또 순교한 거죠. 삼천리 강산이 초토되며 우는 또죠. 백만의 동포가 쓰러졌나니 나라는 기울어지고 민족은 위태하나니다. 오 세계의 심판 민족의 내일에 서서 나는 우난이다 소리쳐 우난이다. 예, 이것이 한국 교회의 한 그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1951년 한국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지금 이런 고백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정룡의 철퇴하에 삼천재단이 무너지고 수백의 제사장이 혈제를 드리며 수만의 성도 목숨을 드리었나이다. 삼천리 강산이 초토되며 백만의 동포가 쓰러졌나니 나라는 기울어지고 민족은 위태하나니다. 오 세계의 심판 민족의 내일에 서서 나는 우난이다 소리쳐 우난이다. 네.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해방이 됐고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무 찬송가 안 짓고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중에 우리가 이제 찬송가 두 곡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고 두 번째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막상 구원해 주신 때 막상 우리를 가나안 복지에 들이신 때의 신앙을 신명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신명기 신앙이 없고 그렇죠. 고난 당할 때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출애굽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해방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국교회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막상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의 사명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쳤어야 할 것, 이 바치지 않은 것은, 바쳤어야 하는데 바치지 않은 것은 다 뭐가 되고 맙니까? 폐허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 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 북한 공산당 인민군 침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3천 재단이 무너지고, 그렇죠? 수백만 제사장이 혈제를 드리고, 그렇죠? 수백의 제사장이 혈제를 드리고, 한국의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어진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에 어서 아니지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역사 정량이라는 거.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그 정량이 뭔가 하면 양이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양이 정해져 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가 이때 특별히 이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제 마땅히 뭡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거기에 힘을 쏟고, 또 하나님께서 막상 이 자유대한민국 이제 세워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시켜 주셨죠?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런 데다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 힘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분열하는 데 쏟는 거죠. 분열하는 데. 그래서 일제 말에 너는 그때 뭐 했나? 너는 뭐 했나? 누군들 그때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서로 일제 말의 행적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그렇죠? 이런 데 힘을 쏟다 보니까 힘은 정량입니다. 정량.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힘을 이쪽에다가 많이 쏟으면은 다른 쪽에 쏟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힘을 어디에다 쏟는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정해져 있지요? 우리의 힘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을 어디다 쏟아야 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쏟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어떤 일에 우리의 힘을 쏟는다면은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쏟아부을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정량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힘을 쏟으면은 이 일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탄식이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그들의 힘을 쏟지 않고 지금 서로 분열하고 생명수는 마르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 탕자처럼 기진해 가는데, 생명수를 달라고 교회에 손을 뻗는데 교회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생명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대답하리 찾고 계시는데 믿는 자여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자유대한민국을 복음의 반석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 가는 그 나라의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이 바로 한국 교회가 할 일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이 자유대한민국을 신앙으로 지키고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두는 그 일에 쏟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이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우리의 힘을 쏟는다면 교회가 정작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 정량, 우리의 힘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각 저마다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전심을 다하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렇죠?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신이니까 하나님을 지금 안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는데 나 말고 다른 신도 자기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누어진 마음이죠.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진 마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힘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그 위치가, 그 사명이 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누지 말고 전심으로 그 일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한번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256장 통일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이 할고. 아멘. 이때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언더우드 2세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 1949년 3월 17일 그때죠. 이 공산주의 간첩 배경환이죠. 배경환. 예, 여러 명이 있었어요. 배경환이 쏜 총탄에 맞아가지고 자기 자택에서 선교사 부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희대학교 명예총장 부인 미국인이죠. 죽은 거죠. 살해가 된 거죠. 공산주의자한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2세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셨죠.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을 남긴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제 심장병 너무 충격이죠. 자기 부인이 공산주의자한테 죽었으니까 심장병을 얻어서 이제 미국으로 병 치료차 이제 갔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지금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금 왜냐하면 이 미군을 다시 파견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유엔을 소집해 가지고 유엔군을 파견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5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한테 그렇죠? 공산당이 지금 이 남한으로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다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내내 이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공산당 활동이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 식민지 조선 안에서는 이게 불법이 되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만주 간도 이쪽으로 갔습니다. 만주 간도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 일본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이 공산당들이 이제 막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 이민이 몇만 명입니까? 합병 전후에는 250만 명 정도 됐고 이때 1931년 정도에는 300만 명, 4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이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기 어려워서 떠나간 이민이. 근데 그 이민들을 누가 학살하고 있었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동족입니다. 동족. 우리 동족이 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일본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국외의 이민 지역에서 오히려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이념이 다른 이 사람들이 그런 참변이 그때도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해방 후까지 이 이념 때문에 동족을 살해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박헌영 이런 일당들이 이제 어떤 것을 조직을 했습니까? 미군 물러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1949년 6월 30일에 마지막 파견대까지 다 떠난 거죠. 다 떠난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미국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를 세우고자 이렇게 와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다 지금 물러가라 해서 이제 떠나간 그때에 6.25 전쟁이 났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 결과를 너희가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왜 이 미군이 다시 유엔군이 다시 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있는 50만 명의 기독교인들 그대로 두면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공산당에게 살해가 되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미군도 다시 오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파견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살린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언더우드 2세도 그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병 얻어가지고 간첩의 부인이 죽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심장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당신 가면 안 됩니다. 네? 그 몸을까지 해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말렸어도 한국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2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 이름이 원한경. 한자는 한성할 때, 한성이 서울이죠. 한성할 때 한자고 경자는 경사경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총각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릴리아스 호튼 민비의 어이였죠.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낳은 아들이 원한경 선교사입니다. 독자죠.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1890년에.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원한경. 서울의 경사. 얼마나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1890년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전쟁이 났다니까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고 그때 돌아오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 이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불일 듯.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즉 한국에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 너무나 이제 미국으로서 놀라운 것입니다. 미국 교회로서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교회를 알릴 그런 책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언더우드 2세 선교사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더우드 2세만큼 한국과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내내 서울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가 오기도 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1910년이면 언더우드 2세가 20살 되던 해입니다. 20살 되던 해. 그렇죠? 그리고 일제시대 내내 이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의 교장으로서 있던 이 언더우드 2세만큼 한국과 한국교회를 미국인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원고를 부탁을 한 거죠. 어떤 출판사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미국과 미국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를 알려서 이 나라를 돕도록 그런 훌륭한 뜻을 가지고 이제 어떤 출판사가 의뢰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원고를 썼는데 그 원고를 어디서 썼나? 그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입니다. 1950년에. 거기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일사후퇴 때 제가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한 일, 그러니까 이 책은 이분이 그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가가지고 2월 20일 날 일사후퇴라고 부르는 거는 1월 4일 날 물러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공산당에 이제 이 중공군이 몰고 내려오니까. 그랬을 때 그 다음 달 2월 20일에 이 부산의 한 허름한 집에서 이제 이 심장 마비로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쓴 책이 이 책이고 그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이 책을 이제 펴내신 분이 이제 그 한 장을 썼습니다. 한 장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6.25 전쟁 중에 이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돕고 주로 선교사들이 이제 도운 방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후송 있죠. 후송. 그러니까 군인들도 하지만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피난 행렬에서 이제 그 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능한 안전한 남쪽으로 데려오는 그 일들을 누가 했냐? 선교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전쟁 포로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또 이제 해방 후에 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새롭게 해방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애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인데 그런 활동상을 그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적어놓고 있어요. 적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 언더우드 2세가 이 책의 가장 끝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쓴 글이죠. 그 한국교회사 PPT 93번.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급하게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낡은 한국은 죽고 새로운 한국이 두 발로 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2,900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이 열려 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아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 악한 마귀사탄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이 나라가 그 목숨이 경각지각에 그 경각에 달린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왕기를 높이 들고,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왕기를 높이 들고 주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휴전 협정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53년 7월 27일이죠. 27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아직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 그래서 무슨 전쟁이 끝났다 이런 종전 선언에 막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사인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럽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끝나는데 왜 미군이 여기에 있는가? 그래서 미군 나가라 이런 소리죠. 미군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주한미군, 우리가 반드시 이 주한미군을 지켜,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주한미군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건국의 4대 기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후에 지어진 찬송가가 바로 453장인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453장. 여기에 이제 전쟁이 지금 그 정전 상태죠. 정전 상태. 그래서 일단 전쟁이 그친 거죠. 그쳤을 때 그 감격과 찬양이 이제 나타난 그런 곡입니다. 한번 같이 가사를 읽어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그런 얘기죠. 전쟁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이 전쟁이 지금 그친 이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한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죠?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전이 아니죠. 종전이 아니고 정전. 그러니까 이제 휴전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멈췄죠. 전쟁이 멈췄을 때 그 감격, 그렇죠? 그리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이 찬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중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이 멈추니까 뭐 또 보입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일상의 모습이죠. 일상의 모습. 그 언더우드 3세가 이제 쓴 책이 한국전쟁, 혁명 4.19 얘기죠.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제 언더우드 1세, 2세, 3세. 2세가 이제 그 2세가 뭡니까? 그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 전쟁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오신 분이 2세고 51년에 돌아가셨고, 언더우드 3세 이제
3세가 이제 쓴 책의 제목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사로도 계셨고 감사로도 계셨고 또 이제 그 영문과 교수로서 이제 평생 계신 그런 분입니다. 언더우드 3세.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한국 전쟁 중에 그분도 다 그 왜 휴전회담 있잖아요. 휴전회담 할 때 이분이 이제 이쪽에 그 통역관으로서 이제 미군 쪽에 통역관으로서 이제 봉사를 하셨죠. 봉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다 이제 보신 분입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분이 하신 말이 뭔가 하면은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그것이 이제 그 책의 한 그 작은 단락의 제목입니다.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지금 1956년이면 언제입니까? 잿더미에서 일어난 때가 아니죠. 아직 잿더미 상태인데도 예, 전쟁이 멈추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언제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 전에는 몰랐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뭐를 듣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이 전쟁이 멈췄을 때 그 감사, 감격, 찬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여기 충만하죠.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못된 짐승이 지금 양이잖아요. 내가 양이죠.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이 나를 상하지 못하리. 왜?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전쟁 후에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것이 이 전쟁이 그쳤을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올린 찬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은 내게 무엇이 없든지 무엇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무엇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목자가 계시니 우리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습니까? 못된 짐승 해칠 수 없고 거친 비바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으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친히 우리를 거느리시고 적병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찾아갈 곳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쉴 곳을 마련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메추리를 내려 먹여주시고, 그렇죠? 항상 주님께서 앞서서 싸우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무 염려가 없다라는 것을 이 전쟁이 멈췄을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된 짐승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악한 마귀 사탄 온 마귀 합력해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기를 넘어서 1960년대에 56년에 이 찬양이 나오고 한 10년 정도, 이 10년 정도가 뭘까요? 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고 또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겠는데 122번 오늘 찬송가서 파워포인트 122번. 네. 네. 여기 이제 이천환은 이제 성공에 있잖아요. 대한성공의 주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 주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 위에 있는 1967년에 위에 있는 글이 이천환 성공의 주교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밑에가 이제 기독교 사상 논설 1966년에 이제 나온 글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신의 지엄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온 동포에게 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정화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뭔가 이 새로운 기상이 느껴지죠? 새로운 기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신의 지엄한 명령,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온 동포에게 펴나가는 것,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 정화에 할 수 있는 우리의 공헌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식이 이때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독교 사상 논설에 나온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아침을 맞이하여 기어이 우리는 한국교회 대열을 정비하고자 하자고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20년의 한국교회는 자학과 분열의 세대였지만 이 해를 기점으로 새 시대의 예언자로 개척자로 등장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이 이 시대의 이제 이 한국교회 의식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만 전후 20년 전쟁이 이제 그치고 20년의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후 20년이면 보세요. 지금 1966년이니까 이 전후는 언제 전후입니까? 6.25 전쟁 직후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2차 대전. 그렇지. 해방 때죠. 그 20년의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저는 그러니까 66년 이해를 기점으로 새 시대의 예언자로 개척자로 등장하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때였다는 것입니까? 자학과 분열의 시대. 자기를 학대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이 이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이 1960년대 중반에 우리한테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고 그것을 온 동포에게 전해 나가는 것. 이런 새로운 기운이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 그래서 이때 일어난 운동이 무엇입니까? 전국 복음화 운동입니다. 1965년에 전국 복음화 운동.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정광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1907년 이후에 언제입니까?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그때 대한민국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전국 복음화 운동. 그래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인데 이때 여기 이천한 이분의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지엄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의식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어떤 신앙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까? 출애굽 신앙과 신명기 신앙에서 신명기 신앙의 시대가 우리한테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1961년에 그 GNP가 남한 대한민국 80달러라는 거죠. 80달러. 그 다음에 여기 북한
$240. 그 다음에 그 필리핀이 $800. 필리핀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죠. 그러니까 북한의 3배, 3분의 1밖에 우리가 되지 않았고 가장 이제 이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때가. 그러나 1962년부터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서 1960년대 중반이면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이제 패해서 몸을 추스리고 이제 이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나라의 이제 산업화를 그렇게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던 때가 바로 이 1962년입니다. 이러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어떤 시대로 이제 이 경제에서도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이 신선한 감각이 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온 동포에게 펴나가는 신명기 신앙의 의식을 갖게 된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찬송가가 369장인데요. 정용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네, 함께 가사를 읽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렇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를 가나안 복지에 들이셨을 때, 이게 구원이죠. 여기 이 찬송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이죠.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펴서 지키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앙이죠. 신명기 신앙이 뭡니까? 별신자에다가 목숨명자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펴서 주님의 명령을 펴서 지키겠다 하는 것이 신명기 신앙인데, 이런 명령, 충성 이러한 의식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 1960년대 중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정용철 감리교 목사죠. 이분이 1967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지은 찬송가인데 우리 이 찬송가를 오늘 부르고 마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나요? 아니, 괜찮아요?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